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어제 이드로를 만나서 충고를 듣고 순종해서 이제 조직이 체계가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재판만큼은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의 중보 역할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서 호렙산 앞에서 머리바 마사를 경험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내분과 외분이 막 밀려올 때 밖에서는 아말렉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시험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이래 했을 때 모세는 엄청 당황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다행히 재판만큼은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장인 어른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되어서 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례와 법도 자체를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일이 그런 거죠. 그러면 율례와 법도가 있다면은 10부장도 5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다 거기에 알맞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중요한 날이요? 율법을 받는 날. 율법을 받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율법을 받느냐? 그러면 마사와 머리바도 지나고 아말렉 전투도 끝나고 장인 어른도 만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두 아들을 만나고 딸도 마누라도 만나고, 그래서 가나안 생활에 이제 정착이 될 만한 3개월째, 3이라는 숫자가 거의 완성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율법을 주게 됩니다. 땅은 뭐 그 땅이에요. 그 시내산 앞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시내산 앞이 호렙산 앞이고 시내 광야고 르비딤을 떠나 했지만 떠났다는 게 거리상으로 보면 거의 뭐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 있을 때 시내 광야에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디냐 이런 물으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바다 안에서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냐, 그 어디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벌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알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근데 이 3개월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인가 이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맥주감사절을 요날 출애굽 3개월이라 한다. 직접적으로는 껑충 뛰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래가 흘러내려온 유래를 쭉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월절은 언제냐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달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황하고 우리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지금 로마에서 달력을 만든 다음에 따져보니까 6월절은 아마 충분히 지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봄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출애굽도 봄에 그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봄 가뭄도 많이 들고 그럴 때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언제냐 이러면 보름날 저녁에 죽음의 사신이 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해를 첫 해라 하고 그 날을 이제 1월 15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력은 로마에서 정한 달력보다 훨씬 이전에 달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1월 15일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시작이죠. 그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10일부터 양을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양 잡는 날에 양을 잡게 되지만 양 잡는 날 낮에는 원래 14일입니다. 그날 저녁이 15일 이제 해지는 날 6월절이 되기 때문에 낮에 양 잡는 날이 6월절은 아니고 그날 저녁부터 6월절인데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지켰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 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안장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지난 보름을 뭐라고요? 부활절, 6월절이라 하니까 부활절은 3일 뒤니까 어쨌든 충분 지난 보름 뒤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따져보면 충분히 지나고 3개월 뒤면 대충 6월 말이 되죠. 그러면 6월 말 끝나고 첫 번째 주일 이러면은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게 이제 7월 첫째 주. 우리는 그러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왜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면서 이제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면서 이름을 이제 바꾸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바꾸는데 보리추수를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사실은 그때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49일 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지나고 7주일이 지나면 그걸 맥주절로 지켰으니까요. 그때. 근데 사실은 6월절을 그냥 1월 15일이가 아니고 3주일을 내내 지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뭡니까? 3주일 내내 뭐 얼마입니까? 7에다가 3주 하면 10주 21일 70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3개월은 몇 주입니까? 21일 3개월은 몇 주입니까? 12주 12주 정도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나중에 붙어버리는 거죠. 두 개가. 분명하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게 지켜져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지켰던 거죠. 그래 지금은 오면은 그게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그러니까 부활절 지키고 난 다음에 일곱째 주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개신교에서는 안 지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또 성대히 지키고 있는 또 교파들도 있다고 해요. 유럽이나 뭐 이런데 그 아르메니아라든가 또 저기 그 다른 거기 아프리카로 가는 그런 교파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49일 뒤에 이제 오순절이 있게 되고요. 오늘 3개월 뒤에는 6월 말쯤 돼 가지고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데 7월 첫 주가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날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고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절기에 대해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달 그러니까 여기서 7월 1일은 유대인 절기로 7월 1일이니까 7달 뒤에 나팔절인데 이게 7달 뒤에 나팔절이 아니라 7달 뒤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 해서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건데 그거를 그달 초하룻날 상망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7월 달이니까 초막절도 준비해라 이런 나팔을 부는 그날이 속죄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거대하게 이제 속죄를 하죠. 채찍으로 제사장이 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달해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이제 추수감사를 지킴으로써 나팔절이나 이제 수장절 이 얘기는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즐긴 거는 처음에 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살게 되는 그날을 이제 해가지고 어, 뭡니까, 특히 그 저기 그 닭처럼 생긴 거 뭐죠? 그 터키. 칠면조 고기를 이제 먹는 그런 이제 그 풍습이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감사절은 자꾸 이제 교회마다 미국을 따르는 게 있고 이제 한국을 따르는 게 있고, 뭐 한국은 뭘 따르냐 뭐 정했던 거죠. 장로교, 감리교 어디서 정하고, 또 감리교는 안 따라하고, 뭐 이렇게 감리교 따라할 일은 없지만 하여튼 각자가 그렇게 다르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민족의 추석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어쨌거나 우리는 3개월이 돼서 이제 그 율법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떠났다고 하지만 그게 르비딤에서 생활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산 밑으로 이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앞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데, 이 산이 의미를 그동안 모세가 쫓겨 피난 생활을 할 때도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이 산에 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와가지고 3개월 동안에도 모세는 수시로 그 신의 산을 왕복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앞에 장막을 친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의미를 모세는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만날 때도 그 가시덤불 안에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만날 때도 이 모세가 시내산에 만날 때 혼자 올라가고 스스로 올라간 거지 부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행해서 갔던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백성들을 놓고 보면 참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는 곳이 산꼭대기인데 거기는 사람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건 먹을 것도 없고 놀기도 불편하고 뭐 그러니까 오늘 안 올라가는데, 모세는 혼자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항상 우리가 외롭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런 호출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한다는 뜻이죠. 불러, 이 말은. 그래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해라,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족속이 탄생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말할 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해라.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비한 사람, 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벌써 장사를
심었지만 그 집에는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죠. 원래는 출애굽시킨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은 꼭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하고 우리 말하는 거하고는 성경 안에서도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느냐 생각해봐라. 꿈만 같잖아. 그 꿈만 같은 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자세히 생각해봐라.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독수리같이 알에서 금방 깬 그 새가 그 어미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미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훈련을 너희들이 여태까지 받았다. 3달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독수리는 그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데 절벽에서 부활을 해서 깹니다. 근데 그 절벽에서 맨 처음에 날 때는 못 날죠. 그런데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떨어지는 걸 가서 잡습니다. 근데 요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독수리가 안 잡아줘요. 그럼 떨어져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동안에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면 그게 사는 거고 그 독수리 둥지 밑에는 떨어져 죽은 독수리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어서 살린 것은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인의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씨앗으로 살려주는데 하나님은 생존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쫄딱 망했다고 폭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폭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장대한 씨앗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여전히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부터 출애굽해서 계명을 돌파를 얻을 때까지 역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내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얘기할 그 생각이 들면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이집트를 혼내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집트 그렇게 잘 사는 바로왕 내가 신이다. 이러는 그 바로왕을 하나님 왜 혼냈을까? 우리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라. 계속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독생자를 죽이고 처음 보는 사람을 살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죠. 뭐 이런데 성경은 그 생각을 바꿔라. 네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같은 게 뭐 이러고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을 준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준 거야. 그렇게 그보다 더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잘 안 가죠. 막 속에서 막
뒤틀립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빨리 설교 마쳐라. 그러니까 나는 믿기 쉽다. 이럴 때가 있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교회 안 갔다. 이러고 또 교회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설교 들을 때는 듣기 싫고 안 들을 때는 듣고 싶고 계속 인간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편에 딱 서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그 말이 안 생각이 나면 다른 사람이나 똑같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죠. 허둥지둥할 때 같이 허둥지둥하고 같이 울 때 같이 웃고 같이 욕하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러면 하나님 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계를 내가 다 통치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왜 나만 그래요 이랬지 않고 정말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왜 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듣기 싫습니다. 이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다 자기 거라 해놓고 왜 나보고 우리만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세히 보니까 소유가 아니라 보물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에게 보물이 되겠고 이런 말입니다. 그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내 소유, 네 소유 이게 분명하지만은 사실은 옛날에는 내 소유, 네 소유가 없습니다. 우물도 내 우물, 네 우물 있어가 우리 수돗물 틀어놓고 이웃집에 와가지고 물이 있으니까 물 먹자 이러고 거기서 먹으면 나가서 왕야단칩니다. 이게 누구 아니 수도꼭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기 이 상수도에서 보내준 거 다 똑같은 건데 왜 물도 못 먹게 해요? 이런데 당신이 물세대 이러면은 알았어요 이러고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다 내가 관할을 하지만은 내 소유가 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뭐 잘났다고 나를 특별히 다르게 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택할 때부터 강권적으로 택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자꾸 찌질해지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확신을 얻어놓고도 또 딴 사람한테 길을 못 펴고 기가 죽고 나는 그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그 죄 때문에 기죽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뻔뻔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뻔뻔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막 또 강조하는 거죠.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너희들만 나한테 제사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제사 지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싶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따리를 싸서 이스라엘로 갈게요.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래.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제사장이 된 줄도 모르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야, 나 제사장이래. 하하하. 넌 제사장 나라가 아니지. 막 이러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제사장 나라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언약을 알고 언약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으면 자기가
제사장 나라라고 아무리 폼 잡아도 힘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질 않아요. 힘이.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할 때 말씀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고, 만약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도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거룩한 백성이 뭔 뜻이에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빠찡코 하고 그냥 뭐 맛으로 먹거나 뭐 즐기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빠찡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 즐기면 안 돼요. 술을 맨날 입 막히게 먹거나 이렇게 노름을 안 하면 막 손이 떨린다든가 담배를 피워야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맛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는 거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막 담배 피우고 이런 학생을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그 앞에 앉혀놓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런 교수가 없죠. 그게 힘듭니다. 그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아주 우스운 꼴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참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이해된 사람, 초창기에 처음에 이해가 된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안 그러던 게 왜 저런 행동을 하냐 이런데 나중에 보면 싹 구별이 됩니다. 술에 대해서도 뭐 맨 처음에는 술에 대해서 아는 척합니다. 뭐 성경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술 취하지 말라는 거라 이러면서 뿔쩍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데 말하는 게 조금 달라졌네 이러다가 나중에 일절 끊는 거 보면 모습이 싹 달라지는, 변화가는 삶을 사는데,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죠. 오늘의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새 사람 되는 거. 묵상했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또 말하라 그러면 또 뭐 오늘의 중요한 일이 뭔데? 새 사람 되는 거. 어제하고 오늘이 다른 거. 그거를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일인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안 그래도 전할 건데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알겠어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뒤에 이 말을 꼭 전해라. 이렇게 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 모세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시내산. 산에서 내려왔죠. 백성들은 어디 있는데? 산 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인데 석 달 만에 뭐 불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겠지만 60만 명 여전히 백성들을 불러서 장로들만 부릅니다. 너무 많으니까 마이크도 그때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삼으려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8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엉뚱한 소리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 돼야 되죠.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돼야 되죠. 우리가 종이 되었다, 자유인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의지라는 게 율법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속에서 자유의지가 나타났다면 그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율법주의로 발달을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아주 일치단결해서 일제히라고 말을 합니다. 일제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심으로 한결같이 우리는 뭐 의지할 곳 없지 않느냐. 왕도 없고 바로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모세 니는 뭐냐? 모세 나는 중보자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꼭 필요한 거죠. 듣고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가 꼭 필요해야 되니까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직접 하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부부싸움 할 때도 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자녀가 중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부부싸움만큼은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왜 남의 집안 일에 끼어드냐 이러면 못 끼어듭니다. 법대로 해도 부부싸움 하다가 법대로 가도 사실 그건 집안 문제다 이러면 법에서도 건들지 못하고 그 집안 문제래요 이러면서 도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부분 문제만큼은 제일 끼어들지 중보자가 없이 이제 하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중보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부 사이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집을 살 때 중개인이 없어도 살 수 있죠. 그러나 빈틈이 생기고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비는 많이 주더라도 이제 중개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쏟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해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다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힘듭니다. 이거 지키기가. 그래서 결국은 못 지키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다 한답니다. 걔들이 모르고 하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하는지 다 알아요. 육신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조차 없으면 광야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 이러면 그 베두인들의 법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어기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런 그 광야에서의 만들어진 법이 모세 율법도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예, 우리 글 읽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꾸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다독하라 이러면은 참 힘들죠. 담이 막 나고 이럽니다. 근데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봅니까? 빽빽한 구름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나요. 들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안 보이는 데서 니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믿게 하려고 너를 믿게 하려고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려고 그런다.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그런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하려는 거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모세하고는 말하는데 백성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가. 백성들은 천둥 소리로 들리고 큰 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우레 같은 소리로만 들릴 뿐이고 모세에게는 그게 들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쥐들이나 동물들에게는 들리지만 사람에게 안 들리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주파수도 있고 낮은 주파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을 그 성기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 대는 직진을 하는 성질이 있고 낮은 주파수 대는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이 적습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대에다가 낮은 주파수대를 실어서 쏘게 되면 아주 저음도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데 그 기술이 이제 방향성 음향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많은 데서도 그 사람 말하는 소리를 캡처해서 녹음을 할 수 있죠. 그런 기술은 뭐 스파이들도 쓰지만 방송국에서나 또 혹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데 그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듣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그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 기술이 우리는 발달하고 있죠. 어쨌거나 모세는 들리는데 백성이 안 듣게 하려고 그러나 분명히 대화하는 것은 보여주려고 구름 가운데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으므로 이랬는데 그 뒤에 문장이 붙어야 됩니까? 앞에 문장이 이 구절 나눈 대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앞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뒤에 붙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누게 할 때. 어쨌거나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기 때문에 내가 이 구름 가운데서 얘기한다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거는 뭐 불분명하지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8절에서 전함에 그렇게 했다. 전함에 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전했다는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오늘 3일 나옵니다. 3일 나오는데 3일을 갖다가 스페인 말로 트레스 디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오늘 3일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백성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뭐라고요? 이틀 동안에는 성결하게 하며 알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밤도 따놓고 감도 따놓고 대추도 따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오늘 이틀 동안 사람을 성결하고 하고 옷을 세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성결은 부정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구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데 목욕 재개하는 겁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라. 다른 사람하고 막 어울려 놀다가 안 씻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씻으면 그 사람하고 구별되잖아요. 그 사람도 씻으면 그 사람도 딴 사람하고 구별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딴 사람하고 구별해라. 그리고 자기 옷을 빨게 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시궁창에서 놀던 그 옷을 빨아야지 딴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 그냥 놔두면 딴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이죠. 안식일 날부터 해서 금요일날 12시에 돌아갔으니까 하루 지나가고 안식일 토요일 하루 지나가고 또 새벽 주일날 새벽에 그 이틀 동안에 우리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고기 잡으러 가고 또 뭐 그릇 흩어졌던 모습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은 그 사이에 준비를 다 하고 부활을 하고 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되면 내가 내려오겠다. 준비해라. 그게 3일째인데 이제 백성들은 시내 밑에 텐트를 쳤지만은 시내산 가까이 오면은 내가 산에서 내가 내려와서 내려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산의 경계구역, 성역, 그걸 오늘 천명하고 있죠. 침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오늘 제사장만 1년에 2번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면 이방인은 출입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딱 써놨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써놨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다만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오라고 했습니까? 성소에까지는 가야 돼요. 성소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까지는 못 가지만 성소까지는 가는데 성소에 가도 하나님은 다 보지만 우리는 못 봅니다. 하나님. 요즘 새로 나온 그 특수한 유리 같은 경우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에 안 보입니다.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을 뭐 어떻게 수신호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는 인사하는데 밖에서는 몰라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유리가 있습니다. 뭐 아주 못되게 지은 건물은 화장실이 그런 유리를 해놨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모르고 화장실에 볼일 보지만 밖에서 보면 환하게 다 보이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그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딱 오면은 성역을 딱 정해놓고 뭐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다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기 고백하고 믿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 성역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성역이라는 말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 이럴 때는 구별 없이 조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천주교의 경찰이 들어가면 그것은 성역을 침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교회는 뭐 경찰들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문꾼들이 급하면 천주교 성당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진짜 범인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관했던 지기 때문에 바로 잡아냅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쏴 죽이는 이유는 손을 닿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을 침범하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반대로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이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도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백성이 하나님의 성역에 와가지고 오염시켰으면 하나님은 오염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손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구별해라. 그러면 구별하기 위해서는 죽여야지 됩니다. 살리면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죽이는데 손을 대고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더 혐오스럽거든 멀리서 화살로 쏴서 죽여라. 그럼 여럿이서 화살 한 방씩 쏘면
호송도치처럼 돼버려서 죽는 거죠. 참 불쌍하죠. 그렇게 되고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뒤에 이제 남은 한 조각이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입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 나팔 부는 것을 나중에 나팔절이 되죠. 나팔을 부으면 소집되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부고 안식일날 아침에도 불고 그렇게 나팔을 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슬림들은 이 나팔을 어디서 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에 5번씩 부는데 아주 시끄럽고 날카롭고 이슬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아주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쭈삣쭈삣하게 만드는 소리를 내는데 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뭐 예물을 가져와라, 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나팔을 불면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 앞에 종을 걸어놓은 종대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는 사람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제일 마을 앞에 있는데 그 종대를 달아놓고 종을 치면 사람들이 다 종대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대 거리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아니고 뭐 그냥 언덕 위에 제방뚝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종대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맞나요? 오늘 말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그냥 잘 사는 거죠. 남처럼 살면 잘 사는 거지만은 특별히 제사장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 엄청 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살지 말고 더 잘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잘 살게 해주시려고 구별하게 해주시려고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 말씀부터 하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